36절에 기록하시기를 바리새인, 율법사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를 말씀하실 때 무엇을 어필하셨냐면 41절에서부터 46절에 보시면 주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십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주님은 다시 설명하시고 그 내용을 성령을 통하여 마태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신 그분, 앞으로 장차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분, 그리고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과 그리스도를 강조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내 집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겠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자기 육체를 예시하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예시하신 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선물로 준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성전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전은 하나의 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두개파에 속한 대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반발하면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거부했습니다. 그 사건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한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 계열,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파 계열, 그들은 주로 성경을 가리킨 서기관 사람들의 모임, 계열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생이라고 한 그 말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주님이셨어요. 모든 지금까지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주님을 설명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그 성전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기하고 동급 선생으로 취급을 했어요. 한때 베드로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물론 1절부터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계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생님이여 라고 기록을 했지만은 원래 헬라어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그대로 하자면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감독자님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베드로가 감독자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게 잡은 게 없습니다. 이건 뭐죠? 이제 고기 그만 잡고 그물을 다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부 출신인 우리들이 전문가가 했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감독자라는 말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불편한 베드로의 심경을 잘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어요. 주여라고 고백한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바꾸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과 어떤 관계로 발전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매치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의 교훈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으려면 주님에 대한 태도를 먼저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 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율법사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유익할까요? 이 말씀을 좀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24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예루살렘. 어디까지?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는 예수님.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시죠? 주님을 사랑해라. 그 주님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자이다. 그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발전. 신앙은 예수를 단순히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 용어예요. 관계적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그건 뭐죠?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잘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잘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받아야 할 은혜를 가르쳐 주고 싶다. 모든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체험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바라는 진정한 신앙의 완성 단계는 아니다. 신앙의 진정한 완성 단계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이처럼은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알아요? 세속적인 연애소설을 읽고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어느 산인지 조사를 해야 돼요. 연애소설인지 그 사랑의 원점, 출발. 어디서 사랑을 알았는데요? 어디서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에서 내가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죠? 성령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의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손발 다 써가면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찾아가서 또 친절하게 해보고 그래도 안 돼요. 결국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러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는 것을 알게 되는 출발이었어요. 근본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열매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16장 22절, 이 마지막 장 마무리 단계거든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 곧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를 안 믿는 자라는 말을 다 묻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안 자들,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해요. 방언을 해요. 천사의 말을 해요. 예언을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놔요. 굉장한 신앙의 액션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것, 그게 다 있어도 그 뒷말마다 한마디씩 토를 들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어떤 신앙적 액션, 신앙의 삶, 신앙의 그 역동성, 그거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계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헬라어 온전 성경에는 명령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계명이나 명령들이나. 그래서 제가 왜 구태여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오랫동안 은혜냐 율법이냐를 많이 논쟁을 하다 보니 다 그 개념으로 이해하실까 봐 제가 돌려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명령을 하셔요. 그 명령들 다 합해서 에키스 큰 계명. 큰 계명은 뭐예요? 위험이 있는 것. 가장 강조하시는 것. 가장 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크고 첫째된다. 그 말은 우리가 가장 유의해서 들어야 할 말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장 중량감 있고 가장 유의해서 들어야 할 주님의 명령,
핵심, 의도, 그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거늘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잊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성경이 또 다시 보여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결국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해야 된다 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여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 나를 미워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삶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감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로. 사실 추상명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전부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동사로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21절에 가서 또 하셨어요. 23절에 가서는 내 계명을 내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와, 24절에 가서는 뒤집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려니와. 주님이 이 말씀을 4번이나 연속적으로 옳게 말씀하시고 뒤집어서 말씀하시고 하심으로써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분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이에요. 다 좋아요. 다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돼요. 헌금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다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기본 축, 근본이 말씀에 대한 태도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에 조금 우리 마음에 그냥 좀 간담이 서늘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무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좀 그렇죠. 서늘해지잖아요. 저는 좀 서늘한데 여러분 따뜻하신가 봐요. 예, 하여튼 서늘해져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 볼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공경적 사랑의 모든 근본이다, 그 뜻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바른 사랑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모든 사랑이 혼란이 와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배울 수 없지만은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듣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사랑하게 되는 유혹에 넘어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잘못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파괴해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와요. 그 잘못된 사랑이 뭘까요? 예, 자기 사랑, 돈 사랑, 세 번째 쾌락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 그래서 심지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 무섭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예수님과 관련해야 시켜야 돼요. 예수님과 관련시키지 않는 말씀 운동은 율법주의가 되고 자기 공로에 빠져버려요. 말씀 예수님 말씀 절대적 관련 운동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예수님 사랑 운동이에요. 예수님 사랑 운동이 모든 말씀 운동의 베이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운동 아니면 전부 자기 행위 자랑, 율법주의에 넘어져요. 모든 말씀 운동은 예수님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모든 말씀 운동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사랑 운동이 그 밑바닥에 전제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활력이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놔요. 그러므로 항상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다하여는 전부라.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전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의미는 가치 있고 그 존재성이 발휘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다요. 나는 하나님 사랑이 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으로도 재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네 손목의 기호로 삼아야 된다. 네 이마가 잘 뭔지 모르신 분은 맞박, 그냥 맞박이에요. 여기다가 새겨야 된다. 기호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출입하는 문에다가 써붙여야 된다. 나갈 때만 보고 올 때는 못 보면 안 되니까, 들어올 때는 못 보면 집 문서 쪽 안쪽에다 붙이고 바깥쪽에다 붙이고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냥 네 삶 전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네 영혼의 울림으로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건강하고요. 그때 우리 인격, 마음은 우리 인격이잖아요. 지정이잖아요. 목숨은 생명이잖아요. 뜻은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운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삶을 나 혼자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라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태도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을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그런 태도로 보이는 거냐? 네 PC방에 가서 게임 계속 하고 온 거, 그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냐? 너 혼자 있을 때 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냐? 설 때도 그 말 하라고. 앉았을 때도, 설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길을 갈 때도. 이건 뭐죠? 모든 기독교 교육의, 신앙 교육의 핵심.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으로 몸짓을, 삶을 드러내고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제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고 복된 인생. 너희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된 삶이 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삶을 꾸리고 나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됐지만은 밑에 SOS 마을 있잖아요. 그래서 하겠는데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 못 받고 형제의 사랑 못 받고 상처가 그냥 곧 터질 듯이 풍선 불어가고 터질 듯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요. 그거 깨달으면 다 치유돼요. 원수가 그냥 미워서 보기도 싫고 꼴 보기도 싫고 막 이 교회 그만 다닐까 저까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생각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로 딱 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하고 그러면요. 거의 조절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